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앞쪽과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파울로스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딸린 하나님 뜻을 거친 보내진 꾼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예호바 엘로힘이 그 아담을 붙잡으셨더라. 그리고 그분이 그를 에덴 울들 안에 놓아두셨더라. 그것을 일하도록 또 그것을 지키도록. 그리고 예호바 엘로힘이 그 아담 위에 시키셨더라. 그 울들나무 모두로부터 먹기로 네가 먹으리라. 그리고 좋음과 나쁨을 그 나무로부터 네가 그것으로부터 꼭 먹지 않으리라. 참으로 네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것 날 안에 죽기로 네가 죽으리라. 원래 2장 전체를 읽었으면 하는데 이거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5번째 시간으로 1절을 놓고 어떤 면은 서론이요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을 오늘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뭐 전체에 대한 짜임새를 보든 또 특성들을 공부하든 그런 걸 한 대시간이나 몇 시간 이렇게 쭉 했는데 오늘 그냥 성경 본문 자체를 놓고 살펴나가는 중에 우리 오후 공부랑 수요일 공부랑 또 좀 드러나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거랑 말씀 선포직을 놓고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아주 오늘 정말 멋진 때예요. 지난주가 우리나라의 가장 따까리 가장 머슴을 뽑는 날이라고 하는데 뽑히자마자 거만 떨고 있고 또 일반 백성들은 그 사람 밑에 발발 기인이 우스꽝스러운 것이 벌써 연출되는 거예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노예불시다. 통치자라고 하는 게 아니 벌써 맛이 간 거예요. 구관이 명관이 점점 되겠지만 그건 세상 나라가 그러한데 그런 가운데 교회가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거기에 이제 의무량으로 도운 교회들이 많고 경상도 쪽에 또 서울에 큰 교회들이 많을 텐데 이미 다 무서운 하나님의 칼날이 번뜩이는 중에 있는 것이옵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개인의 자격, 교회는 아닌데 개인 자격으로 흔들흔들 스물스물하고 믿음의 분량으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 선포를 모독할 수 있고 교회를 얕잡아 볼 수 있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사람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락될 겁니다. 이런 걸 놓고 파울로스 겉으로는 사람 아닙니까? 또 자기가 물론 교회를 설립했는지 아무튼 거기 교회 성도들이랑 가까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말씀 선포를 편지 형식으로 한 내용을 우리가 1절 오늘 앞부분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 우리 파울이 그 다음 보내진 꾼 즉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도라고 했잖아요. 사도가 그냥 파울이 누구에게 이렇게 간단히 쓰지 않고 미사여구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흉내를 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파울로스가 자기 이름 석자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꿈에도 상상이 불가능해요. 인본주의로 육신을 지니고 있는 파울이 빗나가면 사람인지라 별별 범죄를 다 저질렀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벌써 이런 계시기관 중에 계시기관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이제 그걸 계승한 사도로서 이 위치에서 이 편지 말씀은 장엄한 말이에요. 이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풀어 밝혀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도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상 종교예요. 자기 종교라고 멋대로 믿는 신용하고 멋대로 그냥 하고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게 참 신자의 태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모르는 속에 생각 같은 것도 멋대로 아무 생각이나 합니까? 지 좋은 대로 합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수록 자기 무식을 절감하게 되고 선을 행할수록 그 속에 자기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고백하는 게 진실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말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까? 근데 웬걸 창세기 2장은 왜 제가 낭독을 했겠어요? 이건 그냥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에 한 군데, 성경 전체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이게 몇 시간이 걸리겠어요. 생략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낭독할 때 혹시 말씀의 근본, 의도를 내가 혹시 잘못 알게 하진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로 도tum을 내세운다고 하면 성경을 그 밑에 깔아 뭉개진 않나 하는 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소리가 있고 뭐 내일이 급하고 다 필요 없어요. 이 시간 그냥 절대자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가? 듣는 척 하나, 못 듣나? 둘 중 하나예요. 지금 저기 성찬이 같은 경우도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나치게 건사하지도 않아야 되고 또 지나치게 풀어놓지도 않아야 되고,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간수는 어려워요. 근데 전체 모임이니까 슬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다른 사람 뭐 말씀 못 듣는데 방해됐다, 그 핑계가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좋은 거야. 다 제대로 된 믿음으로 받으면은 집중이죠. 집중,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경 뭐 이게 무슨 어려운 말도 아니고, 많이 읽은 사람은 겉으로 이것을 안다고 해서 나사 빼고 방심하고 듣고 읽습니까? 세상에서 아주 좋은 일이 쫙 있다고 해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마다 이게 여러 가지를 다 겪어가지고 말씀 오늘 듣게 하시는 게 신비예요. 신비죠. 그래서 성도들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기 전, 듣는 가운데 들은 뒤에 직접 간접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진리의 그 결론을 놓고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같이 있건 영적으로 떨어져 있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성령을 줬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의 소욕으로 그냥 세상 애들과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처신하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도tum은 제가 그래서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했잖아요. 그렇죠? 파울이 보내짐꾼 또는 보내줌꾼이, 요걸 조금 더 안에 있는 걸 좀 설명을 한 거예요. 선포 중보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파울의 중심 잡으니까 요걸 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 뜻, 두 낱말이 나와요. 통상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고 파울로스가 쓴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나사 빼놓은 채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중하고 색임질 한단 말이에요. 색임질. 일본 말로 묵상이라고 하는데 골똘하는 거예요. 예수스 소리로 읽어보기도 하고 글로 써보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구절을 떠올려보기도 하고 찾아보는 거야. 그 다음 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그게 골똘한 거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천하의 맹탕이 올시다. 불신자보다도 맹탕이 올시다. 왜? 불신자는 어차피 성경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 교만방자하거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이 그런 범죄는 안 할 거 아니야. 특히 우리가 바른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라고 할 때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벌벌 떨고 율법주의자 같이 뭐 노력하고 그런 건 정 딴판이요. 그건 또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되고 딴 사람 앞에 쟁취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거닐 때 돌아보고 그리고 주 앞에 엎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도, 사귀는 방식으로 성경의 구약은 구약교회대로, 신약은 신약교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본질은 같아. 외형은 다르잖아요. 구약의 뭐 금식이랑 신약의 금식이 똑같겠어요? 기도라는 것이 똑같겠냐고요. 본질은 같은데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날도 구약식으로 기도드리고 구약식으로 제사 드리려는 사람이 있어. 참 고맙고 답답한 노릇이라. 그런다고 하나님은 좀 좋게 보아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본질이 신약에서 어떻게 됐는가? 지금은 신약까지도 마감된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순복음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장로교 중에도 가짜가 많으니까 개혁파 중에도 가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 성경이지, 성경. 교리를 참고하고 깔병 같은 그런 앞선 선생들의 그 가르침과 그 시대 교회 법을 참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저먹기로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털어놓은 사람이 진짜 교인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를 뭐 세상에 조건이 좋고 아주 능력 있다고 그냥 처음 온 사람 막 갖다 쓰질 않습니다.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듣는 데부터 참여하는 것이 근본 늘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야 무슨 지식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 모임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꼭 헤어지더라도 영적으로 자기 일을 하더라도 교회 전체 가운데 속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의 일이다. 그런 자각으로 우리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있고 내가 힘들어도 해야만 하는 게 있고 그런 일들을 점점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자기 벌장 보기 바빠요. 어리석음의 극치요. 금방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늙은 날이 병든 날이 닥칠 때 후회해봤자 뭡니까 그게.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때 우리 마음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만드사 말씀을 듣고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심정이 늘 있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전제로 지금 이 파울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파울이 쓴 신약이 14권 그 전체를 보면 아 파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사도행전 보면 아 파울로스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또 다른 사람이 쓴 편지가 가운데 파울에 대해서 얘기가 좀 덜어 나올 때 아 이러하구나. 그게 확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파울이 배년지파 사람이요, 뭐 가말리엘 문화에 뭐 율법으로는 뭐 노인 따를 수 없을 만큼 철두철미한 사람. 그럼 구약에서 배우는 거 아니야? 율법은 또 뭐야? 끝없어요. 그런 걸 다 거쳐야 됩니다. 완전히 거친 사람이 이 땅의 역사 이래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신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예수님의 행적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형벌만 없애주시며 예수님이 말씀을 다 지키고 싶으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것을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고 상급을 주신다고 열심쟁이를 만드는 율법주의자를 만드는 게 오늘날 거짓 개혁파 대부분의 교회들 아닙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지러워져요.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세상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막 날뛰게 돼 있어요. 때론 그랬을 때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발생하고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사람이 제 좋은 대로 제 멋대로 행하고 오늘 여기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딸려 있고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친 게 누구냐면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니까요. 이 사도란 뜻이 합성 낱말이잖아요. 네? 스텔레이라고 하는 그 낱말 앞에 아포라는 그 말이 합쳤어요. 아포는 뭐냐면 어떤 근원으로부터 나와서 어떤 목적한 것을 이룬다는 그 뜻이 아포라는 말의 소리가 아프가 됐거나 아무튼 아포. 그 뒤에 이제 낱말의 어근인 스텔레인자가 있는 거예요. 스텔레인이 뭐냐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런 준비 저런 준비를 철저히 해놓은 것이 전제에 있는 거예요. 꽉 찬 거지. 꽉 차니까 아프자가 붙으니까 이걸 그냥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쓰시려고 보내는 거야. 그래서 난 이걸 보내짐꾼 그렇게 한 거예요. 스텔이라고 하는 걸 좀 이제 분사꼴로 가서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명사가 돼가지고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냈다는 말은 이게 뜻이 좀 다 나오진 않아. 사도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특별한 낱말이기 때문에 속뜻을 잘 알아가는 게 척경이에요. 이걸 그대로 우리말로 하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압축해서 어떤 낱말로 대표 삼는 것은 정말 이거 특히 성경에 있는 걸 볼 때는 빛이다 뭐 밝음이다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제일 처음 그 표현을 알려주셨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또 그 부른 이름 호칭 부른 게 많이 있어요. 여기 2장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짐승 이름, 뭐 새들 이름, 자기 또 도움 이름까지. 도움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샤. 꼬꾸라진 뒤에는 하바. 아담이 부른 거야. 사람의 처지에서 봐도 야 이런 섭리가 있구나. 근데 그게 인간들을 위해서 쓴 말씀이 아니야. 성경이. 껍데기만 보면 그러한 것 같지만 이 전체가 예수스에 관련된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가르침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것을 깨닫겠어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 교회의 지체인 사람, 내가 누군가 알고 삶의 그 목표, 사명감을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깨닫으면 그 외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시며 충족한 쪽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이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은 칼날 같아가지고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나는 뭐 돈이 많다, 나는 지식이 많다, 나는 권력을 가졌다, 나는 총을 가졌다, 그거 다 교만방장. 이 말씀 앞에 다 완전히 거덜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자의 참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예? 돈이 많아요? 지식이 많냐고요? 몸이 망가져 있냐고요? 고민이 있냐고요? 앞날이 걱정이 되냐고요? 그런 게 과연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수인가? 마다할 수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말씀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았건 다른 의 잘못으로 말미암았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환경이고 그거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버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깊이 심각하게 돌아보고 때로는 교도소를 갔다 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됐으면 벌을 받아야지. 안 고쳐지니까. 우격다짐 신앙이 많고 지멋대로 신앙이 많은 거예요. 이 한국에는 가짜 교회들은 하나님은 팔고 믿음 팔아가지고 일반 계시 충실히 하셔야 돼요. 충실히. 비 오면 우산을 비바지를 받잖아. 혼자 뭐 비 맞는다고 꼬마 때는 이렇게 장난놀이라고 하지만 철든 사람이 비바지가 없으면 몰라도 들지요. 뭐 비 맞는다고 죽어? 든단 말이요. 그거 굉장한 위대한 행위예요. 그거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삐딱하게 들 거야? 딴 사람 다 조그만 거 들는데 혼자 큰 거 들고 다닐 거냐고. 특수한 목적도 없는데 혼자 살아? 파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파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세상 형식으로 편지를 썼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쓴다고 할 때 바울이 썼지만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아니올시다예요. 아니고 말고 성경 똑바로 읽읍시다. 저부터. 하나님 똑바로 믿읍시다. 저부터. 세상 똑바로 합시다. 저부터. 기껏 알량한 경험, 지식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정말 하나님이 써줄 때 이걸 잘 쓰게 하셔야 되지. 그게 뭐 그걸 각성하지 않으면 세상 애들과 전혀 분간이 안 돼요. 더 교묘한 악한 상태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어떻게 성경을 대했고 말씀 선포를 대했으며 신자로서 지정의를 갈고 닦는 가운데 의식적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람을 상대하건 어떤 일 맡았건 해왔습니까? 근본을 하셔야 돼. 근본은 창세기에 써 있어요. 물론 성경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창세기 중에 시간 때문에 1장은 건너뛰고 2장도 그냥 석절만 읽었어요. 집에 가서 읽어 보십시오.
4절부터 25절까지 많이 본 사람 이것쯤이 안다고 하는데 알기는 뭘 알아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만큼 더 알아야 될 숙제거리가 닥치는데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더 모르는 거 그냥 어쩌면 아는데 더 모르는 것 같은. 그게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고 더 불타게 만들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드시는 거겠어요. 우리가 뭐 딴 사람을 상대로 좀 더 많이 아는 체 하려고 아니야. 그것도 나의 나됨이 뭔지를 깨닫는 거야. 내가 정말 얼마나 허물진 백성이었고 그리스도스 안에 있다거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기초예요. 그건 기초.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도로 있어요. 세상 일을 가지고도 근데 신자가 돼가지고 헬레헬레하고 쓸개 빠진 사람처럼 간 떨어진 사람처럼 뭡니까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었던 게 살아나고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없어지게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글자도 중요하지만 속뜻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잘 체계 있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오늘 또 어떤 지체들은 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좀 어떡할까 해서 이제 2장 4절부터 25절을 간단히 설명해서 읽고 성경 자체의 흐름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도움되라고 공개는 안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제가 뭐 간단히밖에 어리석어서 설명 안 했지만 44분짜리인데 이따가 공부하려고 주일이라고 놀러 다니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딴 날은 바쁘니까 전투고 목숨 걸고 싸우는 피 흘림이 있지만 요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꼭 뭐 일요일에서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정한 거예요. 달력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모인 거 아니야. 이 날이 다 모일 수 있으니까 모인 거야. 요 시간이 좋으니까 모인 거예요. 날마다 모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다 굶어 죽고 세상에 손가락질이 이렇게 되니까 사는 거야. 돈 벌려고 살아요? 편안하게 살려고 일해요? 그거 깜난쟁이 수준이라. 몇 년 뒤엔 뭐하고 몇 년 뒤엔 집을 사고 몇 년 뒤엔 어디 뭐 해외 여행을 몇 년 뒤엔 뭐하고 그거 뭐 하지 말는 말은 아닌데 뭡니까 그거.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 세상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 나라 정책에 있다니까. 시대 유행 풍조에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그걸 경고하시냐고. 경고. 말씀 언제 들어요? 그거 쫓다 그냥 인생 끝나는 건데 젊으니까 뭐 나중에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나 성경 뭐 대충 알았네 뭐 믿는데 뭐 그런 믿음이 온 세상에 성경 어디 있어요.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라고 했고 믿음이 잘한다고 했고 믿음이 일한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이야 그거는. 감히 나중에 보시고 한 3시쯤에 올려놓으려고. 또 9시께 또 기다리잖아요. 9시간 이번에 지난주보다 10분 빨리 해서 한 54분이야 몇 분이야. 조금 짧게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과 다 관련이 더 희한하게 다 늘 그래왔지만 아침이든 저녁이든 수요일이든 다 성경이 하나지.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인데 성령님이 하나인데 딴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전혀 다른 도리를 하는 것 같아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듣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깨달으셔야지. 맨날 밥을 씹어서 입에 넣어줘야 먹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딱딱한 거 씹어서 먹어야죠. 그냥 됩니까 그게? 일을 해야지. 힘을 길러야지. 목적지가 분명해야지. 전체에 대한 안목이 자라나야지. 네? 그러니까 말씀 초롱초롱 하지 않으려면 저는 어떤 면에 그냥 나와서 앉을 수가 없잖아. 대통령이 만찬에 초대했는데 와서 딴청 피고 헛다리 긁으면 그 비서들이나 그 경호실 아이들이 저 혹시 무슨 총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칼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찍어냅니다. 세상의 경우도 그래요. 이건 지금 만천하의 왕중왕이 지금 임재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참. 우리 교회는 바로 세워가니까 모든 교회가 그러하겠지만 아주 원수의 도전이 거세 찬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뿐인데 모든 교회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가짜가 아닌 다음에 그 원수의 수법을 아주 교화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덤비는지 그 교회 구성원의 모임의 시대교회 그곳에 맞게 쳐들어오는데 분별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야. 이 말씀 선포가 가장 지금 처음 단에 지금 전투고 듣는 우리가 지금 전투 중이에요. 앞으로 벌어질 전투까지도 지금 놓고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속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자다.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 오늘 어떻게 처음 썼나면 그런 뜻을 한 건 아니고 아무튼 성경대로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그 심정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서론이 길었습니까? 아직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딸렸다는 말도 설명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쳤다는 말도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 파울이라고 썼지만 그 파울 뜻은 조그맣다는 뜻이라고 우리 보통 다 알죠. 그러니까 겸손의 표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내준 꾼이 이게 이제 속살이에요. 파울로스는 껍데기고 이게 속살이 보내준 꾼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모든 게 다 준비가 다 돼 있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마련하셨고 성령님이 보내셨는데 그렇게 해서 쓴 게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됐잖아요. 허튼 말이 한마디가 없어.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선포자로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다스리시는 중보직의 대표로 말씀을 심부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도 증거하고 또 이 사도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성령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파울을 사도라고 인정해도 그만 인정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올시다. 나는 불신자니까 상관없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성경 앞에서 불신자 꾹소리 핑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언이에요. 바른교회 말씀 선포가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건 미국이건 이 말씀이 다르다고 할 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하실 일이 있다 그겁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선포가 많으면 좋겠고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좋으련만 늘 소수예요. 때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 말씀이 있는가? 누가 물어볼 때 그 풍성이 검증되고 확인된 말씀으로 각종 사람한테 각종 경우에 말을 할 수 있는가? 고백을 하고 증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빈 털털인가? 말을 하되 엉터리로 하는가? 심각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선포를 잘 알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깐난쟁이다. 늘 그런 자세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는 앞엔 더하고 이거는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더하고 그거는 이러면 편하고 막 불이 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정신 차리라고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흐리멍덩한 상태로 그냥 뜨뜻 미적지근한 거 그건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맛도 없어요. 그거 확실해야지. 예수스의 사도 하나님 뜻을 거친 사도라는 말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것이 어떻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나 하는 그 예언 중에 한 분야가 2장 15, 16, 17절이에요. 2장 4절부터 25절 전체가 이 파울이 사도라는 그 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개인도 개인이지만 공인이에요, 공인. 예수님이 하실 것을 성령님이 대신하도록 세워진 심부름꾼이라고요. 말씀 심부름꾼이죠. 복음 심부름꾼. 알잖아요, 우리 그거 다. 말씀이 뭐고 복음이 뭐야? 심부름꾼은 뭐야? 그게 구약은 어떻게 돼 있는데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은 일치하거든요. 일치해요. 일치하죠? 눈을 마주치면 제가 눈 마주치고 자기 생각하느라고 가만히 있어요. 아이들은 다 동일해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저를 안 쳐다보는데. 이 장 4절을 보면은 1장 1절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나온다고요. 모세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썼는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선대로부터 계시한 것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1장 부분에서 2장 3절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가를 수는 없는데 구분해서 보는 것뿐이에요. 1장부터 2장 3절 전체를 묶은 게 2장 4절로가 틀림없어요. 근데 똑같이 쓴 건 아니고 압축해서 그 한 절에 들어가는 두 문장인가 그렇게 썼는데 그게 참 중요해요. 그건 그 뒤에 뭔가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미완성 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려고 한 것 같진 않은데 뭘 말했겠어요? 2장 5절 이하부터 25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죠?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핵심이 어떤 거냐를 말한 게 2장 5절부터 2장 25절이에요. 거기 2장 4절이 창조계시 아닙니까? 창조계시가 뭐냐 했을 때 2장 5절부터 2장 25절을 봐서 틀림이 없어요. 꼭 그거만 다 말한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만 다 말한 건 아닌데 이걸 발판 삼아서 나오면 계시록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계시록까지 나가요. 야, 누가 성경을 다 한다고 성경 연구를 다 했다고 누가 최고라고 그런 칭호를 받을 사람이 증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도 아니야. 이거 글 쓴 모세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야. 아브라함도 아니야. 이사야도 아니야. 바울도 아니라니까. 칼빈도 아니야.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구별을 해야 돼. 구약 사람, 신약 사람, 그 이웃 사람. 구약에서도 모세 전후, 또 타락 전후, 사람 만들기 전후. 그렇게 갈라서 성경을 보셔야만 한다고. 아니 세상 책에는 모든 분야 연구하는 그 다 특징들이 있잖아.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합니까? 만화 그리는 사람, 어떤 정통 서양 정물 그리는 사람 기본 바탕이 같지만 다르다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세상 일반 계시도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이건 특별 계시에 속한 거예요. 일반 계시에 무식하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볼 줄 모르는 무식갱갱이가 성경을 어떻게 풍부하게 똑바로 받는다 말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니까. 어제보다 오늘 좀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신자들의 본분 아니겠어요? 네? 돈만 많으면 그게 변화가 된 거냐고. 그게 선진국이 된다고 땡이냐고. 이게 저주요. 선진국은 저주가 이미 출발된 거예요. 섭리가 그렇습니다. 선진국 때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미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서구 첨단 몇몇 그 유럽 스웨덴이든 어떻습니까? 상상 못하는 상태로 시다. 지난날 개혁자들이 있었던 그 찬란한 나라 지금은 썩은 똥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섭리.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고 낮은 자를 세우시고 한 걸 같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정도고 진명교회 사람들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그 분별 못하면 말짱황이에요.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난 놓으십니까?
만들어 놓은 거 다 정한 데가 있어 그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집행해 오시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불신자가 이걸 알고 우상숭배자가 이걸 아냐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 구원의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복음에 창념하는 사람에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원수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 말씀의 원수, 교회의 원수. 어느 쪽에 우리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4절을 이제 풀어 밝히려고 나오는데 5절에서 25절을 단박 볼 때 물론 예호바 엘로힘자가 11번 나오는데 이게 으뜸이야. 앞부분엔 그냥 엘로힘자만 없어. 2장 4절에 예호바 엘로힘 나오더니 5절부터 쭉 해서 그 뒤에 10번이 나오는데 5절엔 주어로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게 주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왜 들판에 뭐 풀나무도 없고 들판에 뭐 나무도 없는가? 그걸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여호와 엘로힘이 비오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건 모세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계시를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보고 똑같이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메말라 있는지 아직 그런 땅의 상태에서는 그 식물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무슨 사람이 있겠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게 나쁜 환경이다 좋은 환경이다가 아니야. 하나님 만든 게 모든 게 좋은데 사람 아담을 중심 삼았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저기 참고라고 5절에서 8절 친절하게 올려드렸어요. 안 해도 그만인데 어순도 우리말 어순으로 해놨다니까요. 알아먹기 쉽게. 원문하는 사람은 원문의 뉘앙스로 더 새길 수 있겠죠.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교회랑 세상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그런 피 흘림을 해야 돼요. 성경이 피 흘림이 없이 성경 공부를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 이렇게 쓱쓱 뭐 하루 한 장, 피 흘림이 없이는 말짱항이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건 피 흘림이에요. 믿음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믿음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믿음을 그냥 한쪽으로만, 사람 중심으로만, 세상 보편 타당한 그런 쪽으로만 믿음을 세상식으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멋지게 보이지요. 멋지지요. 사실 신령한 눈을 뜨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면 알죠. 그런 걸로써. 어쨌거나 그래서 5절에 예호바 엘로힘은 주절에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높일 필요가 없고 그 뒤에 9차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어디는 그냥 그가 하면서 인칭대명사로 그냥 처리해버렸고 명사 꼬랑지나, 근데 어디는 예호바에는 쭉 해서 9차례가 나오는 거야. 구분져서 이거를 살펴보시라고요. 성경 그냥 마구잡이를 봐요. 우리가 밥 하나 하더라도 반찬 하나 만들더라도 전심전력을 하는데 요제는 어떨까? 요거 2개 섞으면 어떨까? 노력하잖아. 왜 성경을 그렇게 멋없이 봐요? 내가 아는 한글이라고 다? 내가 이미 믿는 말이라고? 그럼 그런 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참 전 속상하고 의심이 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말할 수 있겠으며 이 정도쯤 했으면 됐다고 치고 또 내가 처음부터 똑바로 안 거야. 어떻게 섣불리 확실합니까?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끝없이 성경 보면 그런 아주 그냥 하나님이 뭐 우리를 닥달하시고 뭐 조건을 주고 닥달하시지. 우리는 당장은 몰라. 왜 내가 망했나? 말씀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 병들었나? 말씀 깨달으라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치료는 또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치료해. 자만치 하지 말고. 근데 절대는 아니야. 절대는 성경밖에 없어. 모든 건 다 상대야. 상대라고 과소평가라는 말은 또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상대 개념이라서 그래요. 네?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아. 살아야 몇 살을 살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찌질이 나라 중에 찌질이 나라예요. 세상에서 가장. 전 그렇게 평가하는 곳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도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은 더 이런
나라가 그런 정도라면 진짜 믿으면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수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무일 수도 있지만 세상을 놓고 봐도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엘로힘을 핵심을 놓고 바로 거기 5절에 왜 또 아주 수풀도 없고 남새 우리 사람들이 먹는 채소가 없지 하니까 아담이 아직 일할 아담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아담을 대표로 쓰면 사람이 되는데 전 이걸 세계 최초로 전 이걸 아담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 이전에 그렇게 본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이라고 했다고 틀린 번역은 아닌데 흐름을 볼 때 아담이란 말이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잖아. 그건 고유명사로 아담이라고 말하기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자카는 이렇게 말하고 수컷, 암컷.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 그 단수꼴인 아담이 그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아담은 아담인데 자카르, 수컷과 느케가. 이건 짐승과 사람 공이 쓰는 용어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 수컷, 암컷이 좋은 말이에요. 남자, 여자보다 우리말이에요. 배달 글자예요. 그거 귀한 말이에요. 산의 계집보다 훨씬 원초의 근원에 속하는 표현 같아요. 연구는 안 해봤지만 저는 수컷, 암컷이라고 번역했어요. 성경대로 하는 건데 짐승도 수컷, 암컷이라고 했으니까. 만약 이걸 남자, 여자라면 짐승에 대해서 남자, 여자로 저는 번역합니다. 왜 깔봐요? 왜? 하나님 작품인데 하나님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나타낸 솜씨를 보인 건데 왜 감히 사람이 죄인인 주제 자기 때문에 멍멍이들도 다 타락했는데 말 가지고 장난 놉니까? 세상 말은 어찌됐건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주의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쌍소리가 뭐예요? 쌍소리 문둥이가 문둥이지. 예? 청녀가 청녀고 나쁜 말입니까 그게?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말. 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인데 예수님이 대신 오셨고 죽으시다니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대로 이것을 증거해야 돼. 적나라한 말로. 그러지 않은 번역은 엉터리요. 위험합니다. 쌍소리 무작정 막 마구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흙이하지 않으니까 그 뒤에 6절에서 이제 물기가 올라온다고 좀 말하면서 그 뒤에 7절에 보니까 아담이 나오고 8절엔 물들, 동산. 네, 요게 핵심이에요. 아담과 에덴이라는 지역에 있는 간, 정원, 물들, 동산. 요거 두 개 엮어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바로 여기 16절, 17절에 있는 요 내용이라니까요. 여기 이제 어떤 동사의 그 쓰임새, 요 낱말의 틀고 굉장히 아주 절도 있게 돼 있어요. 5절, 6절에 이런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해서 썼을 때 아담자가 나오는데요. 자연 환경에 대한 것이 1차로 그 흙, 물기가 있는 흙에 있는 요소들로 아빠를 알갱이로 아담이 빚어진 거예요. 메마른 땅으로 이게 빚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실지라도 놀라워요. 그러니까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마련되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뚝딱 하면 다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시간에 흐름 그렇다고 진화론도 아니야. 세상애들이 판정하는 그런 창조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뚝딱 하면 다 될 수 있어요. 경망스럽죠. 그런 표현 자체가. 어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고 우리 알 수 있도록 하시는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거 성급한 사람은 믿음 좋지 않아요. 왜? 성급해. 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믿음 좋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도록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 본받을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의 낮아진 말고는. 최고예요. 최고. 절대고. 누굴 본받아요? 누구를? 이 땅에서. 역사이래. 참고하고 생각해 볼만한 그런 사람들이 더러 보일 수 있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하려는 말이 아니야.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니까 8절에 이제
아담을 만든 뒤에 울들을 심었어요. 그렇죠? 울들은 심었어요.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나무 심듯이 심었다는 말을 썼어요. 제가 번역한 말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심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거기다가 놓으셨어요. 두신 거야. 그럼 뭐 거기서 뭐 어떻게 이제 쭉 얼마를 살았는지 뭐 하고 있었는지. 근데 15절을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강얘기가 나와요. 강얘기가. 그렇죠? 땅에 속한 이런 부풀람에 대한 것 때문에 강이 에덴에서부터 해서 물들 거쳐서 쫙 네 군데를 흐른다는 이거 장엄한 대서사시 같은 표현이에요. 함축해서 쓴 거예요. 모세가 그 당시 어휘로 대상을 놓고 그 거기 있는 용어 강 이름이니 마을 이름은 그 장구한 그 세계 지난날 세계사에 대한 것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80먹은 늙은인데 컴퓨터가 있어 뭐가 있어 성령님의 작품인데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타락하며 큰 어떤 이런 것들 알고 그 뭐 나라 이름이건 지역 이름이건 강 이름은 거기다 쓴 것뿐이에요. 알기가 어려워요. 잘.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15절을 보니까 아담을 붙잡았다고 하잖아. 앞에는 이미 울들에 놓아서 거기 있는 거야. 그 아담을 울들에 있는 아담을 붙잡아서 어떻게 되니까 물들 안에다가 놓아 두셨다고 그랬어요. 놓아 두셨다는 말이 원어로 누아흐라고 하는 불정사예요. 이게 바로 노아 있잖아요. 노아 이름이에요. 아버지 시대에 얼마나 그 파란만장의 무서운 심판과 대종말에 대한 것을 받았는지 아들의 이름을 노아흐라고 지은 거예요. 노아에 대한 그 해석 중에 중요한 게 노아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앞선 시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볼 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노아 당시 8명 남기고 싹 다 물고기 빼고 싹 다 그냥 날려버린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러니까 노아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때부터 노아 당시 그 후대까지 그 궁극은 마시아를 통해서 진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노아는 역시 그림자고 예표예요. 그렇죠? 노아흐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어구는 똑같은 거니까 아담 또한 벌써 이게 이 안에 노아흐에 대한 것을 비추는 말씀의 원문을 보면 그렇단 말이요. 아무렇게나 어떻게 하니까 노아가 나타나고 어떻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싹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사람의 사건 통해서 버리고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말을 탁 하면 왜 갑자기 주저앉이 나를 쳐다보고 나도 말할 수 있는 이건 공예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어. 놀 수가 없어요. 다 듣고 있다니까요. 왜 조용하지? 하나님의 생김새로 사람을 지은 게 모든 것의 으뜸이에요. 아담이 으뜸이란 말이야. 아담. 이 아담은 누구지? 첫 아담이고 두째 아담 진짜 예수님이라니까. 아니면 이 해석이 된 게 아니야. 다만 창조물이니까 비우고 이게 빗대서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전법이 이렇게 하신 거 한 번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가 낮추고 정말 사람이 꼬꾸라지기 전에도 이랬는데 꼬꾸라진 뒤엔 오죽하겠어요?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모든 인생들을 다 영원히 죽여버려야 되는데 믿어집니까 그게? 똑바로 믿어진 사람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성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그리고 점점 그게 시간이 지나면 구별이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한테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환난도 겪고 그렇습니다. 잠자는 훈련을 빨리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잠 못 자서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이 교회 유아실을 주시옵소서 해보시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정말 말씀을 받으면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내 골장 보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지금만 보나? 교회 사명 놓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것 따라서 내 직업도 선택하고 내 장점도 발휘하는 거예요. 나 잘되라고 아니야. 교회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우리 육신의 한계는 못 벗어나니까 그것에 걸맞게 유비무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몰아서 하루 먹고 하루 살고 그 아무 일도 못하고다 불신자 돼. 그런 정도는 그게 무슨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불신자도 하는 건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할 때는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고 저도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아무튼 놓아두셨다는 말이, 거기 왜 놓아두셨냐? 일하도록, 시키도록. 먹고 노나? 이거 예수스의 사역을 다 말하는, 오늘날 교회에게 위임한 교회 사명에 속한 거예요. 누가 하나? 말씀 좀, 지금 파울로스가 하는 거에 사도라서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할 일도 있는 교회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속한 마을 중에 대단한 마을이겠지. 겉으로는 좋지. 하지만 이 진리 싸움판에 있는 교회에게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처지에서 성령님께서 예수스에 관련한 말씀을 파울로스 입에 넣어준 거예요. 이 면에서는 이사야나 모세나 파울이나 똑같고 깔맹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은 거야. 가면이 말하건대. 어떤 면에 우리가 지금 최고의 말씀 선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떨리는 문제인데. 깔뱅은 자기가 다비드라, 특히 아주 다비드, 이사야, 모세, 다니엘 그런 사람과 자기는 동렬이다 하는 듯이 표현했어요. 그건 교만이 아니야. 깔뱅 시대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때입니까? 교회가 보이지 않는 때야 그때. 근데 그의 설교나 주석에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자기를 비치고 있다고. 맞는 얘기예요 그거. 깔뱅은 그 성경에 있었던 옛 일꾼보다 그 새로운 시대니까 그 능력을 더 주신 게 있어요. 물론 모세에게 주신 거 안 주신 것도 있겠지만 이건 말씀을 받는 것으로 다 소화가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깔뱅을 똑바로 알려면 성경을 전제로 해서 그 시대상이 어떠했나, 깔뱅의 그 표현, 깔뱅의 신앙 고백을 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오늘날 진명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 말 같소?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 같으면 맨날 그냥 겉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분량 문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 주권에 속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다음 거기 16절, 17절에 시켰다고 했는데, 시켰다고 이거 보고 율법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아이고 참. 여기 이제 먹는 거 안 먹는 문제를 분명히. 요 나무는 이미 앞에 말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흙이 물기로 이렇게 돼가지고 풀나무가 이렇게 나오고 강도 흘러니까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그렇죠? 물들에다가 참 에덴에다 물들을 심고 전체 나무도 나오지만 물들에 나오는 두 가지 종류 나무를 각별히 또 묘사했으니까 글 쓰는 솜씨가 남다르고 예리해요. 갈래져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오늘날 유명식의 말씀 선포의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쓰면 이게 단순히 무슨 창조 계시가 아니에요. 이미 이게 구속 계시예요. 이게 이미 타락하기 전인데도 예수님의 피나 여기 관련이 없는 거잖아. 계시로서는 관련이 되는데 타락한 뒤에 예수님의 구속이 아주 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의 아담, 타락 후의 아담을 잘 갈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나, 무엇라고 말씀하셨나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 전의 걸 이걸 언약 내용이라고 16, 17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타락 후의 걸 또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구별해야 돼요. 구별.
언약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인데 똑같냐고요. 구분해야 돼요. 구분. 그래서 사람 만든 게 중요하고 그 다음 타락 전이 중요하고 타락 뒤가 중요하고 구분해서 갈라서 성경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우들에게 유무 형식으로 말씀 선포한 것은 구약 성경을 볼 때 시금석이 되어야 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또 역사하는 말씀이 이것을 받도록 성령님께서 일러주셔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맨날 그냥 틀에 박힌 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말하면 왜 창조가 1장이나 2장이 다르냐는 그 헛소리에 일침을 가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해석이야, 해석. 이걸 지금 좀 더 잘 해석하려고 3장이 등장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왜 거기 타락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 간단치 않은 사건이에요, 그거. 계시예요, 그게. 계시. 하나님 이거 몰랐어요, 그거? 정해둔 게 아니시냐고. 그러니까 타락 전에 사람을 상대하던 하나님의 솜씨가 꼬꾸라진가 그 뒤에 또 우리 사람을 상대하는 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죠. 뭐 어떤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그걸 무슨 철학으로 의론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속성을 가만히 공부하고 또 계시의 경륜을 보면은 아 처음 사람은 어떠했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비치는 힘이 뭐고 타락한 뒤 우리 모습은 어떻고 특히 노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의 전과 노아의 후 그 다음 아브라함 전후 그 다음 모세 전후 왕국사 망한 뒤에 전후 그 다음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땅에 계실 때랑 하늘 가신 전후 성경 계시 기록과 오늘 우리의 전후 이거 다 분간해서 보셔야 된다고. 성경은 관통하는 하나예요. 한 번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크리스토스를 증거하는데 그 신에 대한 우리가 어찌 다 알아요. 그거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정통교회에 속했느냐 내 신앙 고백을 정말 성령님께서 똑바로 정말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느냐. 그래야 질서 있는 세상살이에요. 이걸 모르면 세상살이 지 멋대로 합니다. 나중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욕하고 딴 사람 욕하고 뭡니까 그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사람이 되도 시원치 않아요. 모든 잘못은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또 고백하게 되는 게 상식이고요. 그 열심 따라올 사람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된 열심이 인본주의 열심 말고 하나님께 가까움을 정말 누가 나를 따를 자가 없고 그 성경 기록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을 했거나 하니까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전부 다 기도의 광들이에요. 다 유식의 광들이라고. 다 신분이 다 최고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 누가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게 있냐고. 말씀을 똑바로 대하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감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철학자 말이에요? 대통령 말이냐고. 노벨 문학상의 말이냐고. 그건 아니야. 그거대로 특색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타락한 뒤에 우리에게 향하신 기록 말씀이잖아요. 이게 타락 전에 건 기록이 전해오지도 않아요. 타락한 뒷거도 모세 때부터 처음에 기록된 것이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원문은 없습니다. 이것도 신비고 섭리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서 성경 말씀을 기록 형식으로 교회에게 선포한 예수 크리스토스를 대신하는 선포 중보직인 바울이 사도라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성경 전체에서 여러 갈래로 구분해서 보아야 마땅하겠사옵나이다. 그 중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주 조금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게 하사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나무에 관련된 말씀이 있고 이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1장과는 사뭇 다른 그 창조 계시의 그 특성과 그 앞선 창조에 대한 해석으로 핵심인 사람과 에덴 울들을 놓고 버리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든 명령의 말씀이든 하나님 솜씨를 일반 창조 계시의 속 핵심을 뒷날 예수 크리스토스로 어떻게 점점 밝혀 오셨나 하는 것들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잘 깨닫게 하사 우리 믿음이 뭔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을 펼치셨는지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새기고 깨닫게 하사
말씀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하시며 세상 권세에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옵시며 우리 분수를 알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날이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 가도록 하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그 심정이 더욱 깊어지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